시편 44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은 표제가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적혀 있어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다는 견해가 있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지은 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고라 자손이든 히스기야 왕이든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은 아수르 산헤립의 2차 침입으로 인하여 당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지은 시입니다. 산헤립이 남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첫 번째 침입엔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라는 것을 회개하여 2차 침입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2차 침입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겠죠. 애굽 편에도 서지 않았지만 아수르 편에도 서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두 번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 44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더 고달플까? 그때 우리가 읽는 시편이 44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혹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겪는 삶보다는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기대잖아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못할 때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삶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 44편이 우리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더불어 그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잘 정해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히스기야 혹은 히스기야의 상황을 본 고라 자손들의 그 시의 흐름을 좀 잘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움이 되는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칼로, 내 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또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고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8절까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16절까지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우리 군대가 대적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고 많은 전리품들을 탈취당하고 11절과 12절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13절부터 16절은 이웃 나라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들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현재 자신들의 처지는 11절에 보면 잡아먹힐 왕처럼 우리가 넘겨졌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헐값으로 팔았다. 제대로 값도 못 받고 우리를 파셨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하나님 빨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이러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인데 한 절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전혀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적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긴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믿음의 길을 고수하며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7절에 이어서 18절도 시인은 계속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계속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더 심해졌죠. 헐값으로 우리를 판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로 밀어 넣으시고, 이게 밀어 넣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쓸모없는 물건으로 때려 부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용되면 치명적인 해를 입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망의 그늘로 덮였다. 사망의 그늘로 덮였다. 이렇게 온 남유다의 땅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나라가 전체가 무덤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집하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근데 점점 그 나라는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시체들로 가득한 나라가 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해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벌이니 당연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겉으로 그냥 모양으로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그 전처럼 애굽에 손 내밀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진심이라는 거, 진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을 다 훤히 보시는 분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정말 자신들은 결백하고 진실한데 지금 현재 자신들의 형편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너무 고달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호소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 22절까지 이렇게 여러분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도 삶이 나아지긴커녕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는 많아지고 더 문제는 커지고 더 문제는 연달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은 도살할 양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여겨지면 사실 믿음을 놓거든요. 뭐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세상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시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 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났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떠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도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 안에 당연히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근데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 깨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잊으시나이까 라는 말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느끼기에 현재 상황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은 25절에 보니까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영혼은 이미 장사된 거예요. 무덤에 이미.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25절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이미 장사된 것 같고 무덤에 있는 것 같고 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장사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이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계속 그 믿음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땅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오늘 우리의 삶이 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다 허물어진 그런 인생처럼 현재 상태가 그렇다라는 말이지만, 또 한 가지는 땅에 붙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시인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화가 된, 더 상태가 심각해진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내 마음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몇 번 살다가, 믿음으로 몇 번 시도하다가, 믿음으로 몇 번 행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옳거니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았는데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흐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 자신을 더 장사 지내고 즉 더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인 것을 더 확인하고 인정하고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을 더 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삶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아시죠? 쿰. 달리다 쿰. 그 쿰이에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25절에 진토 속에 파묻히고 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려면 우리는 쓰러져야 되고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흐름이 25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4절과 25절까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됐죠? 결국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립은 놀래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아버지 죽일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끝장이 납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시킵니까? 이유도 몰라. 이유도.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진토에 파묻히고 내가 땅에 붙은 줄 알았는데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자세를 취하니까 현실 안에서 나를 대적했던 것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네립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를 없애버리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승리한다. 그 과정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믿음은 놀랍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44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개를 딱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결국 믿음은 승리하는구나. 근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가운데 잘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의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크게 혼나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는 막 선지자에게 보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막 온 나라에 기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8만 5천 명이 막 하룻밤 사이에 막 죽고 막 하네립이 막 주랭랑 치고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갈등과 그 혼란 속에서 그걸 잘 넘겼는지를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이 시편 44편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쨍하고 해뜰 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둡고 더 춥고 더 폭우가 쏟아지고 더 태풍이 불고 더 지진이 나고 더 산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44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의 갈등과 혼란을 겪었는지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제일 큰 적은 사내립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적은 사내립이 아니에요. 수십만의 군대가 아니에요. 제일 큰 적은 누구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제일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하루아침에 쨍하고 해뜰 날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내가 겪는 내 현실은 더 어둡고 더 춥고 더 매서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더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43편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44편은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 44편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인도를 잘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부활하는, 다시 소생하는 삶으로 간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